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형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서로를 섬기며 예배의 삶을 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형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서로를 섬기며 예배의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인 우리에게 지극히 복된 삶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다른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공동체도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삶인데 이것이 얼마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에게 같은 종류의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섞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종류도 다르고 선물을 주신 정도도 다르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서 이 성령님의 은사들은 태어날 때 주셨던 그 재능들이나 성향들하고 또 결합이 돼서 막 다채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은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신체의 각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한 몸을 이루고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다른 타고난 성향들, 재능들, 그리고 성도가 된 뒤에 주신 그 성령님의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손이 오른손과 뭐 입을 돕고, 발이 허리를 돕고, 허리가 어디를 돕고, 간과 장과 무슨 심장이 온 몸을 돕고 서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들 하나하나도 복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들은 그 하나가 독립되어 있을 때도 물론 복된 것들인데 그것들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했을 때 수천만 배, 수억 배 복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미리 맛보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연합을 이룬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어떠한 결핍도 없고 자랑함도 없고 시기함도 없어요. 서로 사랑으로 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이만큼 수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결핍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가 섬기는 자, 모두가 예언하는 자, 모두가 가르치는 자, 모두가 위로하는 자, 모두가 구제하는 자, 이런 은사들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받은 사람들이 우리 곳곳에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결핍이 없어요. 내게 은사가 너무나 적구나. 난 결핍되었고, 그래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나는 또 무언가를 받았으니 자랑하고 하는 것이 너무 무익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복된 선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에요. 교회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누가 그렇게 협력을 해요? 그럼 지금 그 전쟁의 소식들이 왜 들려오겠어요? 그렇죠? 우리 언제 싸웠어요? 막 크게 싸운 거 기억도 안 나요. 언젠지.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서 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조금도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용도가 아니라 형제를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이제 본문 말씀을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체 모든 은사들에 해당되는 진리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예언의 은사,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기록된 이 예언의 은사를 집중해서 앞으로 오늘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를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찬성 집사님이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주세요.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에만 주셨던 은사이고 그 이후에는 중지되었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주고 계세요. 예언의 은사를. 성경 말씀의 답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유추해낸 것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역사에서, 지난 교회사 가운데에서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나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예요, 우리는.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분들, 성도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믿는 분들은 아주 소수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소수의 분들이 우리에게는 좀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사도시대로 종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이 개혁주의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랑 같은 전통, 신앙의 전통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교죠. 박윤선 목사님도 공부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리처드 개핀 목사님 같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믿는 분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 얘기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 목사님도 예언의 은사 같은 것은 이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집중을 아주 불러오는 모습인데,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포이트레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다고 믿는 분이에요. 같은 신학교 안에 세계에서 가장 성경적인 신학교, 지금 조금 변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사역하던 시기에 진짜 가장 개혁주의 신앙을 바르게 가르친 학교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래 활동한 수십 년씩 가르친 그 교수님들 두 분이 이 예언의 은사가 한 분은 중지되었다, 한 분은 계속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합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나뉘어요. 합신에서 이제 초청해서 강의를 하기도 했던 D.A. 카슨 박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분 책 사셔서 저기 꽂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성령님의 은사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주어진다고 믿는 분이에요. 이처럼 합신이든 웨스트민스터든 가장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가장 성경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신학교들, 그런 교단들, 그런 성도들 사이에서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믿음이 나뉘는 거죠. 잠시 이 은사 중지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멈추고 다른 반대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반대쪽은 더 심각해요. 성령님의 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악한 영들의 역사를 사모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거짓 예언자들 많죠. 무슨 신디 제이콥스니 뭐니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죠. 토론토 블레싱, 빈야드 운동, 신사도 운동, 이런 악한 영들의 그 운동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보죠.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악한 영들 막 홀리 레프터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막 거룩한 웃음 이러는데 막 그 사람들 집회를 보면 막 갤갤갤거리면서 막 다 같이 웃고 막 넘어지고 막 바퀴벌레처럼 떨고 이런 거 하는데 막 말할 수 없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런 계보의 신학들을 쫓아가고 비슷한 집회들을 하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니까 눈치도 보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당연히 기도하며 성경 말씀 안에서 이성적인 이 모든 기능들 주신 것들을 활용해서 인생의 행로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예언의 은사로 계시를 받아서 다 결정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큰 선교단체인데 거기 이제 오래 사역했던 분을 만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대요.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숙소를 어디로 할지 점심은 어디서 먹을지 이런 것들을 거리가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누가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얼마니까 이렇게 해서 다 합리적으로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정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성도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큰 선교단체예요. 세계적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남용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은사를.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식의 오남용에는 이 예언의 은사에 지나치게 큰 권위를 부여한다든지 혹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어떤 장래의 일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심령에 감추어졌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에 교만하게 한다든지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도 심각하고 사실은 이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는 것도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당연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서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주신다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방법으로 서로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거예요. 오늘 다음 주에도. 다시 이 은사 중지론의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더 가까운 특별히 가까운 형제들이 주장하는 바죠. 개혁주의에 속한 형제들이 이 예언의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아주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이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 우리가 전달받는 내용,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하는 말은 성경의 권위보다 언제나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아래에 있습니다. 결코 동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하신 거예요. 이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예언의 은사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의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완성되었고 거기에 더하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으리라, 멸망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도 요한계시록 그 시대를 마지막으로 중지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전성, 충족성,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경외함 가운데에서 그 선한 의도 가운데서 그러나 어리석음으로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예언의 은사가 이제는 중지되었다고 잘못된 착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진짜 경건하게 사는 웬만한 성도는 비교도 못할 만큼 충성된 종들 중에서 예언의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과연 성경 말씀에서 이 신약 시대의 예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낮은 권위의 그런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을 막 기뻐하고 더 주시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충성되게 행하라. 그런데 이 권면을 받는 대상이 남녀 모든 성도예요. 어떠한 남녀뿐만 아니라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성도라면 다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66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한 40여 명 되죠. 알려진 것이.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저자들도 있고 한데 그 가운데 여성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던가요? 다 남자 성도예요.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그 아주 높은 권위와 그 지도적인 역할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아담에게, 남자에게 맡기신 것처럼 그 지도적이고 권위 있는 역할을 남자 사역자들에게만 맡기셨어요. 뭐 사도든 구약시대의 선지자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설교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지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의 직분, 성경을 기록한 분보다 훨씬 낮은 권위와 낮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직분에조차 남자 성도만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것은 여성도에게도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보다도 낮고 당연히 성경 말씀보다 훨씬 낮은 권위의 어떤 것을 주시는 게 이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결코 성경과 동등한 말을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바른 위치,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들의 이 낮은 권위와 이 낮은 위치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성경 요한계시록 이외에 67번째 새로운 가짜 계시를 더한다는 이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그런데 이렇게 남자 성도에게만 그 가운데 일부에게 목사를 맡기시고 또 일부 남자 성도에게 성경을 기록을 맡기신 건 여성도보다 남자 성도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선미 지사님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제 아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질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볼게요. 어떤 아름다운 발이에요. 깨끗하고 그 발의 근육들과 힘줄이 막 탄탄하고 튼튼하고 막 유연해요. 그리고 발에 이 들어간 아치 부분이 이렇게 쫙 멋진 무슨 로마 다리에 있는 곡선처럼 딱 세워져 있고 발가락들이 예쁘고 그 끝에는 예쁘고 그러면서도 단단한 발톱들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발이에요. 그런데 이 발은 다리가 가자는 대로 가야 되고 가고 서는 것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힘도 더 다리보다 약해요. 그렇지만 이 발이 다리에 협력해서 함께 힘을 합칠 때 다리를 도울 때 1000배는 더 멀리 힘차게 갈 수 있잖아요. 네, 남자가 다리라면 여자는 발과 같은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주도적인 역할을 남자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맡는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무슨 되게 막 그런 어둡고 비참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발이 다리와 결합되어서 서로 협력할 때
발이 없어도 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발이 돕지 않아도 막 삐뚤어지고 아프고 막 말썽을 피우고 발톱이 빠져도 삐뚤빼뚤 걷겠지만 100배, 1000배는 더 힘차게 멀리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협력할 때. 그런 아름다운 질서를 주신 거예요. 둘 다 다리거나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다 다리뿐이거나 다 발뿐이었으면 우리는 은혜가 없어요. 다 공격수고 다 골키퍼고 이러면 팀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질서를 아름다운 질서, 복된 질서를 주신 거예요. 정말 탁월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신 남자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남자들 가운데서 목사를 세우셨지만 이 예언의 은사는 더 낮은 권위, 더 낮은 어떻게 보면 지도력을 거의 발휘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성도분들에게도 주셨고 이제 다른 조건들도 살펴볼 텐데 이 조건들을 살펴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과 동등한 어마어마한 권위의 절대적인 권위의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을 전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그렇게 우리의 형제들이 착각해서 이젠 예언의 은사가 중지되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 이 신약시대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들은 성경보다 그리고 설교보다 훨씬 더 낮은 권위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66권으로 절대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그리고 이 여성도에게만 예언의 은사를 허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새신자도 받을 수 있고 무슨 특별한 경건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방언과 예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반면에 목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면 15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5가지도 되게 폭넓은 조건이기 때문에 수백 가지를 점검하고 목사의 자격이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성도라면 사모하고 구하고 받고 하라는 거예요. 주셨으면. 그러니까 아주 낮은 권위의 어떤 것이에요. 그러나 복되죠. 너무나 복되고 좋은 것인데 설교는 그렇고 당연히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권위, 비할 수 없는 낮은 권위를 가진 것이에요. 또 다른 이유로서 혹은 근거로서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말씀하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거 구절로서. 그러나 근거가 아니죠,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부터의 말씀이에요. 여기를 보면 이제 8절에서 예언이 이제 패하게 될 때가 온다. 예언이 그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이다. 그리고 그때의 특징을 이제 또 가르쳐 주시는데 12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지금은 내가 부문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직접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같이 밝히 아는 그때에 이 예언의 은사가 그친다는 거예요. 예언은 이제 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런데 이 시점을 성경이 완료되는 때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주 사랑하는 형제랑 이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나네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듯이 알고
온전한 것이 온 것, 그 온전한 것이란 성경 말씀 66권의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역시나 비슷한 논리죠.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예언도 그쳤다, 방언도 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에 대한 경외함에서 비롯된,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판단이죠. 그러나 착각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그 진리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는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아는 이 날은 천국에서의 날이에요.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나요? 몰라요. 희미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은사중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대로 해석을 한다고 쳐서 성경 완료가 이 기준이고, 성경 완료 후에는 이렇게 명백하게 보게 될 것이다, 진리 지식의 충만함, 그 선명함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듯 나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한 아주 넌센스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 선생님이나 빌립 선생님, 마태, 마가, 누가, 사도 바울, 이런 분들, 성경이 완료되기 전에 사셨던 분들보다 성경이 완료된 후에 성경 66권을 통독하고 그 완료된 후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들보다 하나님을 훨씬 밝게 안다는 뜻이 돼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았지만 우리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듯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하나님을 보고 안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근데 우리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네. 정말 어떠한 자신들이 정해둔 그게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은사는 중지되었다라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잘못된 걸 알 텐데 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제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이 신약시대에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어질 것이고,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낮고 설교보다도 또 훨씬 더 낮은 권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훼손하지 않는다.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활용한다 해도 거기까지 우리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언의 은사 가운데 계시해 주신 사실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전달할 때 오류와 죄가 섞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신 것과 많이 달라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어떠한 계시들을 주시고 그 기록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성경의 저자를 죄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실수로부터, 사단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웃 형제들의 어떤 방해로부터 다 보호하시고 1.1회까지 완전하게 무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영감하셨어요. 축자 영감이라고 하죠. 1.1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 혹은 성경 공부할 때 배울 때 한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막 그런 해석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회까지도 하나님께서 무오하게 영감하셨기 때문이에요.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축자 영감이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는 그 성경의 기록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가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 사람이 말한 사람의 말이다라고 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아요. 강한 역사를 베푸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오류가 섞이고 자신의 잘못된 견해가 섞이고 죄악이 섞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은사주의 교회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에서 그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예언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계시를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분명히 사람의 오류, 사람이 선택한 단어들, 사람의 죄악들이 얼마든지 섞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바울 사도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전에 그 흉년이 올 것을 예언했던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죠.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바로 아랫부분에 이 아가보의 예언의 세부 사항들이 틀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류가 섞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결박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는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로마인들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이 결박할 것이라고 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결박했어요. 그걸 누가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넘겨줬다고 했는데 넘겨준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직접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보호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바울 사도를 들고 피신시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가게 되었다, 결박당했다라는 이 사실은 이 결과에 있어서는 맞는데 세부 사항에서 이 사람이 잘못 말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건데 바울 사도가 결박된 모습 그리고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겠죠.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섞은 거예요. 아,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묘하니까 유대인들이 결박했다 이 말이 섞이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가보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안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틀리게 말씀하셨다는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면서 예언하지 않기를 뭐 웨인 그루덴 목사님이든 존 파이퍼 목사님이든 이 은사가 계속된다고 믿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들 동일하게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사 1.1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받은 계시를 사람의 말로 전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보처럼 잘못되는 것이 섞일 수가 있어요. 자신의 판단 같은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바울 사도에게도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고 각 성마다 하나님께서 막 그 예언을 주셨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아가보 막 계속 예언자들이 나와요. 아마 동일한 예언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제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당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려주신 계시를 갖고 전달하는 내용은 잘못된 반응이 섞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 사도를 막았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직접 보내신 분이시거든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바울사도가 말씀했거든요. 성령님께서, 같은 성령님께서 오락가락 하시지 않잖아요. 예. 이분들은 분명히 아가보와 마찬가지로 바울사도가 뭔가 결박당하거나 환난당한 것들을 아마 계시를 받았을 텐데,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라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섞은 거예요. 이처럼 예언의 은사는 얼마든지 오류와 죄와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 섞일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사람의 말로,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분별하라고요. 함께 모여서 이 예언이 받을 만한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별하라고 해요. 사도가 보낸 편지를 야 이거 아닐 텐데 매번 분별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근데 예언은 항상 매번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류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은사를 중지되었다고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들은 결코 성경과 동등한 권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왕좌에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언이란 어떠한 내용을 전하는가, 혹은 어떠한 형식을 갖는가, 이런 질문의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을 미리 앞에 있을 일을 알려주시는 그런 예견 같은 거죠. 그런 의미로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성적인 활동으로 막 논리적으로 뭔가를 분별하지 않고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어떠한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거나, 꼭 미래의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루어진 일들이라도, 혹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것, 이런 것들도 예언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 예언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새로 오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뭐 설교를 들어보러, 또 뭐 새신자들, 막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막 매주 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문맥과 상관없이 회중들이 막 몇천 명이 있잖아요. 근데 한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젊은이, 자네가 끼고 있는 그 장갑은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 자네는 자네의 고용주로부터 그것을 훔쳤어. 그리고 설교를 이어가셨대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처음 보는 형제죠. 당연히 모르는 형제죠.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목사님을 면담을 하면서 이제 회개한 거예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것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지금 계시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지금 갑자기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이 만약에 계시는데 거기에 뭔가 위험한 일이 닥쳤다. 우리가 빨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나 그 같은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그런 정보 수집이나 공부나 말씀 연구나 국리를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설사 알 수 있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그 알려주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계시인 거예요. 이런 일들 많죠. 이렇게 신비한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어서 한 설교 중간에 맞은편에 있는 어떤 건물, 우리로 치면 뭐 롯데타워 36층에서 어떤 부자랑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뭐 유익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성도가 찾아와서 제가 36층에서 어떤 부자 사업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지금 그분과 얘기 중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길에 복을 주실 것 같아,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숨겨진 일들, 그것들을 드러내주신 거, 꼭 미래 일만이 아니라 예견의 의미로서의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은사 안에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실들, 감추어진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앞날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가 중지되었다, 연애 은사가 멈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르침의 은사와 동일시합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오류 가운데 막 착각 가운데 말씀을 하는 거죠. 예언의 은사는 성경 말씀과 동등한 것을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돼, 멈춰야 돼. 근데 혹여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뭐 아니면 있었다면, 그것은 성경과 동등한 어떤 것을 말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미 주어진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가르치는 것들과 예언의 은사를 구분합니다. 구별 지으세요. 다른 거예요. 결코 예언의 은사 이꼴 가르치는 은사가 전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근거 구절로서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배운다는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예언의 효과로서. 그래서 그러니까 예언은 가르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 무슨 교습, 교수, 설교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다른 은사들로부터 항상 배웁니다. 얼마든지 배움의 효과를 발휘해요, 다른 은사들도. 예를 들면 여기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에 기록된 다른 은사들, 위로하는 자. 우리가 어떤 형제가 성령님의 그 은사를 받아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른 형제를 위로할 때, 혹은 내가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받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배우고 깨닫고 더 충성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잖아요. 배웠다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배움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배우잖아요. 받는 당사자든 아니면 이 형제가 저 형제에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장인어른을 퇴근하고 와서 그 힘들게 먼 곳을 퇴근하고 와서 막 자주 안마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우리 장인 장모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배웠어요. 그렇지만 장로님이 가르침의 은사를 발휘한 건 아니잖아요. 가르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배움은 일어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더 많이 말씀해서 예언의 은사와 가르치는 방면의 은사를 구분하고 계시고, 그러나 당연히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도 마음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실 때나 선한 것든 악한 것든 혹은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실 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의 측면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는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성령님의 계시로 장래에 있을 일이나 어떤 감추어진 것들, 어떤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머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요.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한 몸이다 너희가.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이 나머지 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십자가로 구원받은 한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은사를 써라. 그 예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다. 형제 사랑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도 쓰이죠.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서 너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시잖아요. 이웃을 위해서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예언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의 기능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성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 신앙의 성숙으로 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굳게 믿고 순종하는 이렇게 세움의 역할. 예, 맞아요. 이런 일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세움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세우시는,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은 적이 많아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위로도 받았죠. 권면이기도 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것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뉴욕에 무슨 타임스 스퀘어 처치, 맞아요. 타임스 스퀘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의 교체가 2001년인가 있었던 걸로 같은데, 후임 목사 2001년 이후에 사역하신 분은 카터 콘론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짧은 클립으로 그분의 설교가 이렇게 딱 잘려서 공유되는 거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게 뭐냐면 run 하면서 성도들에게 도망치라고,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라. 번영신학을 말하는 교회, 거짓 예언을 하는 교회, 자신의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강단을 사용하는 교회, 무슨 세속화된 교회, 그것서부터 도망치라고 막 눈물로 막 토로하고, 그리고 9.11 테러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라고, 진짜 조금 위험한 게 아니라 살려면 도망치라고 하면서 거꾸로 그 현장을 향해서 뛰어갔던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보다 이웃의 영혼을 향한 나의 용기와 열정이 더 작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막 눈물로 그 설교했던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 교회가 이제 타임스 스퀘어 처치예요. 2001년 이후에 목사님이 되신 경찰 출신이더라고요. 그 카터 콜론 목사님이고, 그 전에 월러 목사님의 성함은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월러 목사님이 그 9.11 테러가 있기 전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나요? 2001년 7월에 그 뉴욕에 그 어마어마한 그 환란이 임할 것을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거, 무슨 컨퍼런스, 어디 말씀 사역, 외부 사역을 다 취소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다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너무나 큰 그 재앙과 고난이 이제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진짜 해야 할 바를 했더라고요. 회개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먼저. 그리고 이런 데 엎드려서 거의 떠나지를 못하고, 그 목사님도 성도분들도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백 명이 그 교회를 떠났대요. 우리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러 왔지 재난이 곧 이 도시에 온다는 예언 같은 걸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성도가 그 시기에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9.11의 테러가 터졌고, 그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수천만 분들이 계셨고, 그 미리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죠. 기도 가운데, 그리고 회개 가운데, 그리고 이미 어떤 환란이 터지면 준비된 그 회개한 죄인으로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준비가 되었던 이 성도들이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웃들을 섬겨요. 먹을 것을 준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그 예언을 했던 것이고, 후임으로 담임 목사님이 된 분이 9.11 테러가 터진 지 일주일 뒤에 바로 그 목숨을 위해 도망치라, 많은 성도들을 살린 그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성도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저의 소원이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구하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물론 여자 지체들 기도해야 하고 하실 때 사모님,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원로 목사, 원로 사모님, 이런 분들 예언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모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된 바처럼 더 많이 우리가 모여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용하면서 더 복되고 더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랑하는 우리 개혁주의 형제분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이전까지 부족했다 할지라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또 모여서 예언하고 분별하고 좋은 것들을 헤아려 취하라 하신 그 명령대로 이제 이 예언의 은사를 저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히 활용하기를 아버지 소원하옵나이다. 저희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저희에게 예언들을 주시고 바르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달하고 또 듣는 이들은 바르게 분별하고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는 그 복된 은혜 저희 평안교회에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